6.3 지방선거가 지난 수요일 치러졌습니다.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또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탄식하고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전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결과이지만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들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 성향에 따라서 기대와 소망을 품기도 하고 낙심과 불안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선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선거는 하나님의 일반 온총 속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거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는 지나치게 선거의 결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환호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편 146편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 146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모든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편들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들을 보호해 줄 다윗 왕조의 강력한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총독들은 틈만 나면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하게 왕관을 쓰고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았던 그런 왕들이었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때 힘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왕들이었구나.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야곱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깨달음 위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도 그것이 위로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희망이 인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 왕과 기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때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3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거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결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정하신, 예정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에 할렐루야는 뜻이 뭐냐 하면 할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뒤에 붙어 있는 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축약형입니다. 이게 이제 결합된 단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편 146편의 전체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하라 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정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일반적으로 시편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시편은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유 불문의 찬양시입니다. 이유 조건 막론하고 무조건 찬양하는 시죠. 삶의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할렐루야 시편은 시작과 끝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해야 할 최종의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나의 행편이 어땠든지,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사람을 기대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그를 신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평생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산호라고 하면 소망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절망적인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평생에 걸친 범사의 감사는 유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왕 여호야김은 불의와 부정과 폐역을 자행했고 위정자들은 착취와 겁탈을 일삼았습니다. 윗물이 흐리니 자연히 백성들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정치, 경제, 안보, 종교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하게만 보였습니다. 심히 불안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전혀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기댈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나빠졌고 개선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되는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제 정세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호황기다 싶으면 어느덧 불황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 때문에 소망을 품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찬양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요. 형편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치 아니하시는 그 성품을 평생에 찬양하시는 우리 정관함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귀인의 원뜻은 고관, 통치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낌없이 베푸는 자, 자선가나 후원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고 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모든 달콤한 통로들, 돈이나 정권이나 유력한 인맥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많이 마음이 이끌리지요. 돈에 너무 많이 이끌리고 정권에 많이 이끌리고 권세에 많이 이끌리고 줄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많이 이끌리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생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입니다. 모두가 다 흙입니다. 가장 유능한 지도자도 인생이요 흙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의지해보지만 그도 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도울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은 인생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은 생명의 숨결입니다. 이 생명의 숨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숨결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는 날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조용히 그냥 아무 소리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거역할 수도 없고 반역할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날에 인생의 모든 계획도 모든 정책도 모든 구상 목표도 다 한순간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권력도 경제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권세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왕이 되었고 10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그리스에서 인도 북서부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나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그의 휘하의 장군들이 권력 다툼을 시작을 했고 나라는 순식간에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꿈꾸던 통일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계 통일의 꿈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었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세운 그런 인간적인 도모, 평생을 바쳐서 부동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주식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먼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헛된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계획하심에 인생을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경제는 흐름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늘 호황이지는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바뀝니다.
평화의 시간은 신속히 끝이 납니다. 원치 않는 전쟁이 터집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건불 1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완벽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족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됩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됩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현실 부정이 아니고 믿음의 선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에서 붙잡혀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찬송했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이 당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할 때에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 모든 악한 계획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오히려 이런 대기근의 때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63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갈 때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흔들렸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영국 왕이 아닙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다 흙으로 만든 인간들입니다. 눈앞의 정치적인 변화에 일비하기보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